하나님, 추운 날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며 우리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옴을 압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읽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주님의 가까움을 저들은 봅니다.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없이 살던 인생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과연 내가 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찬양의 소리가 퍼지도록 하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달지 못하여 걸렸고, 너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곳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 위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리시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를 해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거의 눈에 보이는 죄잖아요. 도둑질을 했다, 법을 어겼다, 누구를 죽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처벌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바벨론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곧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 교만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서 그래.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가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유는 교만인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다. 망치. 여러분 그 집 짓는 분들 보면 망치들이 필수잖아요. 이 망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힘이 강해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망치를 누군가 손에 들려야 그게 쓰여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 있으면 이거는 집을 짓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살인 무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이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 같은 거예요. 힘이 있어요.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누구의 손에 잡혀서 그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고 키웠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세계를 제패한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계의 망치인데 그 망치를 하나님 내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태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써내려간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은 나라에 가는 존재다. 이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사람이 선악설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는데 그 뭐가 그렇게 악한 걸까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악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교만이고 악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그들이 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면서 말씀하셨죠. 너 생명나무 먹어도 좋아.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틈이 결국은 죄가 들어오는 틈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시거든요. 그거 보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인생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인생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프랑스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 메달 따는 여러분 그 장면 보셨습니까? 이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거, 또 메달을 따냐 못 따느냐는 어디에 달려져 있냐면 다 실력들이 거긴 거잖아요. 각 나라, 그죠? 각 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경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실력이 좋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이에요, 순간. 순간에 메달의 색깔을 좌우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훈련이라는 거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항상 뭐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살아간 삶 속에 얼마든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는 것, 그의 성전이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막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보복. 이 보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당한 것을 갚는 복수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바벨론에게 뭘 당하셨을까? 뭘 당하셨기에 하나님은 복수하려고 하시는 것과 오늘 성전의 보복이라 한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만남을 주신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을 너무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이에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이러잖아요. 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4가지의 계명은 경고예요, 경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는 너희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 부모님을 그 말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그 말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어인데 유일하게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때 공경하라 하는 말이 경외거든요. 같은 말을 써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쓸 용어가 있고 사람 앞에 쓰는 용어가 다른데 사람에게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에게도 쓰기도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경외하다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는 그 부모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가볍게 무시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더 빠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보다 앞서는가? 하나님 말씀보다 힘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성전에 보복하신 하나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다. 너를 멸망시킨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바벨론에게 올무를 놓았대. 여러분, 그 올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벨론의 교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보면은 들짐승들의 습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덫을 놓죠. 이 짐승은 이쪽으로 걸어가고 얘는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올무를 넣고 덫을 놓잖아요. 바벨론에게 올무는 그들의 교만이거든. 하나님만큼 자기네들이 뭔가 읽어놓은 그것만 붙잡고 자랑하기를 바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덫을 놓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신약에 우리 앞에 있는 올무가 있고 덫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인간의 기대와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여기에 내 자아가 커져버리면, 내가 교만해져 버리면 십자가는 나한테 미련하게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나를 포기해야 돼? 그죠?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가 그게 나에게 살 길이구나. 나한테 힘이구나. 이제 이게 느껴져야 나한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내가 높아서 잘난 척 뻐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 것이 없어도, 착해도,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한 자예요. 오늘 올매에 빠지지 않으려면 십자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십시오. 어떤 순간이 다가왔었을 때에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는 영적 판단력이, 영적 순발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에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